프라하 궁정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했던 것처럼 이 호이안에서도 다낭에서도 아름다운 해변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 잠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이후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11절에 시작하는 그 단어가 그 이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아주 역동적인 사역이 이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본문의 처음 시작하는 그 후에라는 말이 그런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바로 전에 있었던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10절 이후 11절로 다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그 이전의 사건이 뭐냐? 바로 백부장 아이를 고친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 있는 백부장의 아이는 병들어서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백부장은 비록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백부장이 보낸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집으로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종을 부리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러니 그냥 우리 주님이 집에 안 오셔도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감탄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그는 우리에게 해당을 지어주었다.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건물도 지어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내용이 6절에 주님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겸손까지 겸비했던 멋진 이방인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돌이키시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돌아간 사람들은 이미 그 하인의 병이 나았던 것을 우리는 그 이전에 이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바로 그 이후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는데 이런 기적으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나인이라고 불리는 성에 들어갈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무리들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백부장의 아이를 고친 놀라운 일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사건들을 보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기도 하고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심으로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따지고 묻고 논쟁했던 것을 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인생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떤 사항으로 전개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의도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력한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의 이 기적이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주되심을 증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적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의 방향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현상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기적의 상징적 의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두 형렬의 만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을 상징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죄와 죽음 앞에 맞닥뜨린 우리 예수님. 오늘 등장하는 이 나인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혹시 나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스럽다, 즐겁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서남쪽으로 40km쯤 떨어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즐겁고 사랑스러운 나인과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문제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마을 나인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전가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를 때에 죽은 사람이 진짜 나오는데 그런 가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가부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자 꿈이자 삶의 낙인 아들마저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래 행렬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설상가상 엎친 데 겹친 이런 상황입니다. 남편은 없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은 이 안타까운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때뿐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은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행렬만으로 인생의 비극이고 그 비극의 주인공 한 여인이 죽은 사람은 이 여인의 유일한 독자고 언제 죽은지 모르지만 남편은 이미 죽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 장례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사정을 아는 동네 사람이라면 더욱 애틋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장례 행렬에 동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죽음의 행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유대인들의 풍속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죽은 당일 저녁에 장례를 치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인생 가부의 아들 역시 그날 아침 아니면
그 전날 저녁에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나인 성문에 이미 다다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km나 떨어진 그곳에서 가버나움에서 나인 성까지 혼자이면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뭐 축지법을 썼든지 뭐 여기 나타나고 저기 나타나고 할 수 있죠. 40km면 열심히 빨리 달려도 10시간 걸립니다. 무슨 의미였습니까? 이 아들이 죽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미 나인성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행렬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발걸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의 핵심은 슬픔의 행렬이 주님의 행렬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남은 슬픔이 시작이 되기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삶 속에 내 행태를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내 행실 이전에 우리 주님은 이미 나를 향한 계획들과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우리는 종종 기적의 결과에 집중합니다. 현상에 집중합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으로 인해 기대를 품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 역시 그런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혹여나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인성 가부를 만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기대하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간에 손을 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은 참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례 행렬을 나름받고 쓴 것 자체가 예의에 어긋난 일이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에 손을 댐으로 하루 동안 또는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구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불쌍한 여인의 마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느끼는 마음이 어떠했던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울지 마라.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모든 것이 끝장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여인이 가부라고 증거하고 그 죽은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상황으로 생각한다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 성경에서는 불쌍여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래서 기적을 만드신 것,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셨으니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으면 하는 그 정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린다는 생각조차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이해가 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애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족을 향한 간절한 애통함이 있는가? 또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간절한 애통한 마음이 있는가?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은 그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애통한 마음이 정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색 맞추는 정도로 적당하게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애통한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상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는 것은 그 애통하는 마음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위로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는 우리의 아주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는 지저스 프리젠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가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물이 받은 사람에게 단순한 기쁨이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의 대가와 희생이 있다는 것, 그 선물의 마음을 잃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가가 있던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굿바이라는 이 인사는, 안녕이라는 인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어서 짧게 굿바이라는 것입니다. 안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이 뜻이 영어의 굿바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이선 가부에게 죽은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인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이선 가부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제 사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얼마나 사적으로 친밀합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슬픔으로 가득 찼던 여인에게 기쁨을 주셨던 것입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새롭게 소망으로, 치유의 기적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인데, 바로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편안한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잘된다는 말은 along well이라는 영어 이 NIV 성경에서 잘되어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 잘된다라는 이 잘됨은, 내 영혼이 잘됨이라는 말은 바로 잘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삶이 잘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 나일성의 이 여인의 애통한 심령이 우리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것, 그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